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주일 오전에 우리의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의롭게 하신 자들을 이제는 거룩하게 하신다는 그 성화의 부분을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기독교의 구원에 대해 생각할 때 인생이 죽은 이후에 좋은 곳에 가는 천당 개념의 전부인 것처럼 말하지 않고요. 이미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로 이미 시작된 구원을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죄인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또 하나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덕을, 그 기이한 덕을 선포하는 그런 거룩한 성도라는 사실을 알고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자, 그가 바로 구원받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스스로를 여기고 계시죠? 그래서 구원은 항상 그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가 소위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라고 했을 때 단순히 천국행 티켓을 얻고 사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거룩하게 지음받은 새 사람으로서 영광스러운 그 모습, 우리가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삼위 하나님께서 누리셨던 그 영광스러움, 나중에 이 삼위일체에 관해서 좀 더 나누길 원하는데요. 우리의 구원을 그렇게 이해하면 너무나 복되고 영광스럽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과 순종과 그 연합의 아름다움을 흘러 넘쳐서 그것을 우리 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삼위 하나님에 대해 알면 알수록 우리를 그곳에 초청해 주셨다 하는 구원이 얼마나 참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인지를 더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참되게 구원받은 성도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을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거룩의 요구에 반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반응이 있으십니까? 예, 그런 반응. 그래서 지난주부터 그러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거나 교인 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것으로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마음의 소원이 있는 자들은 영적인 전쟁이라고 표현할 만큼 싸움을 싸워 나간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 이 거룩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자가 바로 이 땅에서 이미 구원이 시작된 자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떠셨습니까? 한 주간 잘 싸우셨습니까? 예. 혹은 뭐 지셨습니까? 이기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질 수도 있고요.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입니까? 이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속 싸워 나가는 자. 예.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잘 싸우셨습니까? 예. 싸움을 싸우셔야 합니다. 혹시 주무시는 분들은 졸음과 싸우셔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이 성화에 관해 말할 때 우리가 반드시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에 기초해서 이 싸움을 싸워 나갑니까? 예, 예수님의 승리, 예수님이 다 이겨놓으신 싸움임을, 그래서 우리는 말씀드린 것 같이 이미 그러나 아직, 많이 들어보셨죠? 이미 그러나 아직. 그렇습니다. 성화는 단순히 우리의 겉모습이 착해지거나 이제 교회 다니니까 좀 착한 일 좀 하는 그 정도 도덕적으로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또 이 싸움이 어떤 혈과 육의 전쟁, 그래서 싸움 딱이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고도로 민감한 영적인 세력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이 성화에 있어서 영적인 싸움에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그 힘의 근거, 우리가 싸울 수 있는 힘의 근거,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자꾸 인식하셔야 돼요. 그 싸움 앞에 직면했을 때 내 혈기가 아니고 내 힘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지금 상태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용어가 여러분들에게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군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어보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 여러분 산 자시죠? 빨리 살아계신 분은 눈을 뜨십시오. 예. 살아계셔야 합니다. 네. 웃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감사합니다. 예. 산자여야 합니다. 이 산자. 여러분들이 이것이 분명하면 옛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옛사람은 죽고 난 새 사람이다. 이 말을 들을 때 기뻐지는 거예요. 난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 그런 사람이 확실하다면, 그것이 나에게 확실하다면 이 성화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이미 시작된 즉각적인 성화. 그러니까 성화를 성경에서 이미 거룩하여진 자다 이렇게 말하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다 그랬죠? 계속 우리의 일상에서 거룩하여지고 있는,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을 향해 쫓아가는 거룩을 향한 이 싸움이 계속 이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또 역시 그것도 이미 그러나 아직. 그래서 이 상태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망각하는 순간 이것을 분명히 알지 못하고 섣불리 이 싸움을 시작했다가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해보려다가 중도에 포기하기도 하고요. 적당한 외형적인 형식으로 내가 되었다고 착각해서 위선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고요. 또 다른 한면으로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나는 이 싸움 안 싸워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쉽게 단순하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오해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신앙과 내용과 형식들이 이 지금 우리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하느냐고 따라서 굉장히 달라요. 여러분 기독교가 다 기독교가 아니고요.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에요. 이 바른 진리의 말씀 안에 서 있지 않으면 뭐 이단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같은 어떤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뭐 친척이나 뭐 친구나 하는데 나도 교회 다녀. 그런데 넌 왜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믿어? 이렇게 좀 쉽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물론 정말 자유로운 신앙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 안에 신학, 진짜 진리의 바른 말씀 안에 그 예배와 우리의 삶이 형성되었는지가 굉장히 큰 차이를 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아도요. 이 구원을 확실히 배우는 것은요. 우리의 영혼이 이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된 구원을 어떻게 우리가 알고 누리는 것은 이 말씀이 우리의 신분과 상태를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난주부터 이 성화에 있어서 영적인 싸움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싸워 나가야 할 그 싸움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면서 시간이 없어서 적당히 하고 마무리를 졌는데요.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말씀 가운데 이 영적인 싸움이 있었음을 이렇게 말하는데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 아멘. 정말 영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능력 받아서 그렇게 어떤 기적, 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뭐 수건만 얹어도 막 이렇게 병이 낫는 그런 사도 바울도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내 안에서 싸우고 있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서 보면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다. 밖으로의 다툼을 무엇으로 말할 수 있냐면 이제 말씀을 통해 설명드리겠지만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이 세상 그리고 마귀. 밖으로 뭐가 있다고요? 이 세상 그리고 마귀. 또 안으로 두려움을 이제 오늘 다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육체. 오늘 로마서 읽은 부분이 바로 육신, 육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상, 마귀, 육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상, 마귀, 육체. 우리 이 세 가지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세 가지가 칼같이 구분되는 건 아니에요. 복합적으로 다 마귀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구별해서 보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도 하고 영적인 싸움에 관해서 뭉뚱그려서 이건 다 마귀 역사야.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성경이 제시하는 대로 이 민감하게 구분하다 보면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잘 정리를 못하는 스타일인데요. 그래도 마음 잡고 정리를 하면 공구를 찾기도 쉽고 책을 찾기도 쉬워요. 제 책상이 굉장히 지저분한데 가끔씩 너무나 찾기가 어려울 때가 있는데, 참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정리를 해주면 고맙긴 한데 남이 정리하면 절대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잘 구분하는 것은요 참 좋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우리 성격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둥글둥글 하는 것도 좋지만, 성경이 그렇게 바울같이 집요한 사람이 잘 구분해 놓았다면 우리가 그것대로 보면 참 나중에 싸우기가 용이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세상 사람은요 이 세 가지 지배 아래 있어요. 세상과 마귀와 육체. 그리고 결국 세상, 마귀, 육체는 우리를 다 죄로 몰아갑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는요 모든 사람은 이 세 가지 지배를 다 받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해방시켰다 할 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우리 육체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죄의 지배 아래 해방된 자만이 우리가 그동안 이 지배를 받고 있었구나라는 인식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만 우리가 이 지배 아래 살았구나, 그것을 알고 이제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의 과정을 갖는 우리들에게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우리를 복합적으로 죄를 이끄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세상은요 지금 우리 믿지 않는 자들이나 믿는 자들이나 다 현재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서는 그것을 너희는 무엇을 본받지 말라 그러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대라고 말했지만 세상 똑같은 단어입니다. 세대. 그리고 요한일서에 보면 무엇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죠?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이런 말할 때 우리는 이 세상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바로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죠. 자, 한번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네. 헷갈리시죠? 네.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을 정확히 대답하셔야 돼요.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 몸을 여기 있는데 왜 아니라고 말할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강조드렸던 우리의 신분과 상태가 정확하지 않으면 헷갈려요. 그래서 나는 다시 구원 안 받은 것 같다가 구원 받은 것 같다가 떨어진 것 같다, 이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 이것을 소위 오는 세대, 하나님 나라 오는 세대. 성경은요 우리 이 성도, 이 세상을, 이 모든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이 세상 그리고 오는 세상 그렇게 구분합니다. 우리 성경 한 두 구절만 읽어볼 텐데요. 마태복음 12장 3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32절 시작. 32절인데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12장 32절. 우리 장로님께 제가 잘못 전달드려서 찾으셔도 좋고 금방 나올 겁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모든 말씀을 다 설명드리기보다 지금 예수님이 이 세상이 있고 오는 세상이 있다고 그렇게 구분하고 있죠. 한 구절 더 읽겠는데요. 에베소서 1장 21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무슨 세상이 있죠? 이 세상이 있고 그다음에 오는 세상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세상 또 오는 세상, 그러면 오는 세상은 이 세상이 끝나고 시작되는 걸까요? 이미 시작되었을까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성가대 쪽에서 대답을 잘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이미 오실 때
사실은 종말입니다. 우리가 소위 종말 그러면 저 마지막에 그때가 종말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종말은요, 이 세상 마지막은 구약에서부터 그때의 그날에 마침내 했던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오시고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종말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않고 어디 있다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는 것이 이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미 시작된 거예요. 자, 그러니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오는 세상, 저 세상은 이 세상 끝날 때 있습니까? 이미 시작된 것입니까? 이미 시작된 거예요. 왜 시작됐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는 이 세상에 속한 것입니까? 오는 세상에 속한 것입니까? 오는 세상에 속한 거예요. 이 신분이 명확해야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몸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애매한 거죠. 이미 그러나 아직 가운데서 여기서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어떤 공격을 받아요. 예수님 못 믿게 하는 방해를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얼마나 여러분 유혹거리가 많아요. 여러분 유혹을 많이 받고 사시죠? 예, 감사합니다. 유혹을 많이 받는다고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거룩에 대해 말씀을 듣고 은혜 충만히 받고 그리고 예배 마치고 당장 돌아가는 길에도 여러분 얼마나 많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참 유혹하는 것이 많은지요. 스마트폰만 열어도 예배 드리는 중간에도 얼마나 우리를 유혹합니까? 집에 가서 TV를 켜고 길거리에 뭐 버스 광고물이나 또 어떤 친구와의 대화 가운데 이것이 대세라고 이런 것쯤은 하나 있어야 된다고 말하면 거기에 마음이 열등감도 느끼고 또 우월감도 느끼고 그것에 의해서 내가 거룩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라는 그 거룩함이 자꾸 그것으로 이게 희석되고 여러분 그렇지요? 항상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님 알기 전에는 이런 영적인 싸움이 없었어요. 그냥 감각 없는 자처럼 그것이 그냥 당연한 것이고 쫓아가야 되는 것으로 여겼던 것이 이 세상인데요.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이것이 방해거리가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걸 느끼시나요? 그것이 느껴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상하게도 우리가 느끼면 느낄수록 마귀는 더 거슬러요. 신기한 겁니다. 더 거슬르고요. 우리가 안 싸우시면요. 거슬리지 않아요. 그냥 세상과 그냥 타협하고 살면 살수록 마귀는 안 건드려요. 그렇게 그냥 주무시게 놔두고 예배를 등한시하게 놔두고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게 내버려둬요. 방해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 잘 드리려고 하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방해거리가 더 많아요. 이것을 느끼셔야 합니다. 이것을 못 느끼고 나는 뭐 잘 돼라고 하면 이상하게 여기셔야 돼요. 싸하다. 이렇게 여기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은 우리를 거슬러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우리 안에서 늘 싸웁니다. 그런데 이것은 쉽지 않아요.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의 능력이 충만해서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근데 이 싸움은요, 어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에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학교에서, 학원에서, 여기도 학생들이 있고 하지만 친구들과 만나서 놀고 대화하고 컴퓨터 게임과 또 요즘에 유튜브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유튜브 영상물, 공부하는 학습 자료 속에서도 나오게 된 모든 것들에서 참 교회에서 배운 것과 이것이 거슬러집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 중에서도 이제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우상들은 다 가짜라고 했는데 이제 학습지 선생님과 공부하다가 뭐 신화 얘기가 나왔나 봐요. 신화, 뭐 단군 신화, 그리스 신화 이런 거겠죠.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아이가 그랬다고 해요. 이거 다 우상이고 우리는 이런 거 믿지 않아요. 하면서 거기까지만 하면 좋은데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하다가 주기도문까지 쫙 하니까 엄마는 옆에서 얼굴이 빨개지고 막 그러고 있는데 저는 그 아이가 잘했다고 생각이 돼요. 부끄러워도 나름대로 잘 싸우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체면 때문에 못 싸우잖아요. 그냥 뭐 그렇게 인정하는데 참 어떻게 보면 우직하고 무식하게 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린아이도 진짜 신자는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것을 보면 거슬러요. 그리고 그것을 불편하게 여겨요.
그것을 편하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뭐 어린아이가 아니더라도 중고생, 청년, 대학생 친구 따라 유행 따라 살다 보면 얼마나 이것이 어렵습니까? 인싸가 있고 아싸가 있어요. 여러분 그 용어 아시나요? 인싸, 아싸. 예. 어떻게 하면 친구들 간에 왕따가 안 당하려면 이런 거 갖고 있어야 돼요. 뭐 전화기나 아니면 집에 어떤 뭐 옷이나 뭐 이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 그걸 따라가려고 애쓰죠. 뭐 아이들만의 일이겠습니까? 맞벌이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사는 부부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집을 사야 하고 또 차를 사야 하고 뭔가 이 정도 되면 뭘 장만해야 되는 것이 친구들 만나고 대화하다 보면 난 왜 이러고 살았나 열등감 느끼면 그거 따라가야 돼요. 아이들 교육시키는 문제나 오늘날 맞벌이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 나가서 뭐 그런 용어도 있다 그래요. 오피스 와이프 뭐 그런 용어가 있어서 굉장히 가정도 잘 파괴되고 그 대세처럼 그냥 그것이 일반 다 사는 사람인데 뭘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여겨 하면서 어떤 가정이 파괴되어지는 일 이런 일을 서슴지 않고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따라가다가 세상과 타협하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 교회는 그래도 노년 어르신들이 많은 교회인데요. 어떻습니까? 제가 아는 뭐 어떤 목사님이나 나이 드신 분을 보면 성자가 된 것 같아도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하는 거 보면 유혹이 끊임없다는 말씀을 해 주셔요. 죽을 때까지 성자라는 건 없습니다. 그 성적인 유혹과 모든 돈의 유혹과 이 모든 것들이 이제까지 한 것을 한 번에 무너뜨릴 만한 그 무서운 것들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음을 고백하지요. 그렇습니다. 성도는요, 세상 사람들이 당연시 여기는 것을 당연시 여길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불편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싫어하시는 것을 싫어해요. 여러분에게 그런 싸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허영과 과시와 음란한 문화들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알아야 되고 예수 믿기 전에는 이것이 그냥 편했다 할지라도 이제는 이것을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고 구별해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교회 다녀도 이 세상 유혹이 유혹인지도 모르고 그냥 알지도 못하고 거스르지 못하면 이건 신자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믿으십니까? 어떤 방해 요소들, 예배가 방해되고 이 세상 때문에 뭔가 타협하는 것이 있음에도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산다면 이것은 신자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싸워야 합니다. 유혹이 찾아올 수 있지만 이런 말이 있죠. 루터가 그런 말을 했는데 새가 머리에 혹시 앉을 수 있어도 둥지를 틀게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유혹을 받을 수 있고 가끔씩 넘어지기도 하지만 방치하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심히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왜 그렇죠? 세상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나오는 이 세상,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이 악하고 다 경계를 하고 분리를 하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여기 이 단어, 이 세상이라는 뜻은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여전히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만약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이러한 분별이 없고요, 선한 싸움이 없다면 그 사람은 언제나 세상을 향하여 세상을 사랑해서 간다는 그 대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그냥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계시는데 참 믿음이 연약해서 신앙생활을 못하고 그래서 가봤는데 집안에 가득한 그 담배 냄새와 또 이렇게 참 그런 모습들, 그러니 사실 세상을 끊지 못하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언젠간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거스르는 일이 힘들어도 우린 세상과 거슬러서 엎어져도 하나님께 엎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바울이 말한 밖으로부터의 대적, 지금 밖으로부터의 대적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세상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요, 이 마귀,
마귀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요,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한.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 이 성화의 길을 갈 때 가장 싫어하는 인격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마귀예요. 마귀는 인격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방식대로 영은요, 인격적으로 공격하는데요. 소위 이것을 공중권세 잡은 자들, 우리가 공중권세 잡은 자들, 우리 교회 용어이기 때문에 참 이거 뭐 어떻게 뭘까? 근데 이 쉬운 성경이나 세번역에는 허공을 다스리는 세력, 땅 위를 지배하는 세력.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력이 바로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신기한 것은요, 이 교회 역사 속에서 마귀가 있다는 것을 별로 의식하지 않으려는 그런 노력들이 계속 되어 왔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사람들의 지식이 높아질 수 있을수록 좀 그런 경향이 많아져요. 그런 게 뭐 어디 있어, 신화 같은 이야기지, 이렇게 우습게 좀 여기는 경우가 있고요. 반대로는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마귀를 또 지나치게 인식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마귀 역사라고 너무 강조해서 귀신을 강조하는 또 그런 데가 있어요. 다 귀신이라고 그래요. 다 귀신. 감기 걸려도 귀신, 뭐 이렇게 넘어져도 마귀 역사, 주여, 이렇게 막 하는데요.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왜냐? 이 싸움을 어디에 기초에 두고 싸운다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승리하는, 그래서 그 자유와 평화 속에서 싸워야 되는데 뭔가 방어하고 맨날 이렇게 막 두려워서 이렇게 막 그렇게 싸우는 것 아닙니다. 이미 승리하신 싸움이라서 뭐 마귀 역사, 귀신 역사 있어도 그것이 우리를 막 사로잡아서 죽이지 못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보이지 않는 세계에 마귀 역사가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지금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마귀 역사는 더 심해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한 마귀 공격은 언제나 한계가 있어요. 우리 그 욥을 기억하십니까? 욥. 마귀가 욥을 건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은요, 그래 허용해 주시더라도 야, 목숨은 건드리지 마라. 에노가 나가지 말고 여기 있어. 나가지 말고. 어디 가지 말고. 네.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는 게 습관이 되면 돌아다닐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죽이지 못해요. 그리스도에서 사랑에서 끊어지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그걸 기억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귀 권세를 우습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들도 이 마귀 역사를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한번 넘어지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절망과 상실과 때로는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요. 우리 다윗을 보세요. 다윗. 그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이 그 성적인 범죄로 넘어졌을 때 완전히 그 죽음 가운데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그 두려움에 뼈가 녹아내리는 것 같은 고통스러움이 있게 됩니다. 성도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특히 사탄은요, 인격을 가진 존재로 관계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데요. 여러분이 처한 모든 상황에 맞춤식으로 공격합니다. 맞춤식. 모든 합리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뺏어놓습니다. 그 정도로 정교하고 무서워요. 우리는 누구나 다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상처가 있고요. 그것을 뭐 아킬레스 건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영린. 여러분, 영린이라는 단어 아십니까? 영린? 제가 그래서 뭐 영린을 건드린다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 용의 턱에 비늘이 있는데 다 한 방향으로 나다가 딱 한 가지만 역방향으로 나는 게 영린이라고 하는데, 그걸 건드리면 용이 화를 낸대요. 그래서 왕이 화를 낼 때 그 말을 쓰는데, 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단추처럼 건드리면 폭발해 버리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죠. 다 있잖아요. 욱하는 거 다 있잖아요. 요것만 건드리면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있어요. 근데 사탄은요,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거짓과 왜곡으로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누리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이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의하게 여기고요. 하와를 유혹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변조시켜요. 네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어떻게 하죠?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그것을 우리를 이렇게 간교하게 우리를 속입니다. 또한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감정을 건드리는데 두려움, 또 불안함, 갈등, 우울함, 또 외로움 이런 모든 감정을 가지고 우리를 건드려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얼마나 감정을 중시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법원에서도 무슨 뭐 이런 걸로 감형을 받아요. 우울증 혹은 심리 불안 장애, 분노 조절 장애 이런 것으로 자신을 합리화시키죠. 죄인데 이것을 그런 식으로 합리화하는 것도 오늘날 큰 문제입니다. 어떤 호르몬이나 여러 가지 내 상처, 내가 상처받았어. 그러면 여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이것도 마귀의 관계가 숨어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것 사실은 내 게으름과 죄인데도 난 상처받았어. 여러분들의 감정에 충실한 사람들이 우리는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절대 감정에 의존하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붙들어야 합니까? 말씀 붙들어야 돼요. 감정에 의존하는 신앙은 절대 위험합니다. 사탄은요 때로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도 우리를 속이는데요. 예수님을 속인 마귀는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속여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꺼집어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탄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사탄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하나님의 사자요 그리스도를 가장해서 공격하니 우리가 안 속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면 이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무엇을 입으라고 합니까? 전신 갑주. 우리 이 군인들이 온몸에 갑옷을 입는 것처럼 투구와 허리띠와 흉배와 또 이 모든 전투와 모든 것을 입으라 그래요. 우리 에베소 6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6장 11절 시작. 마귀의 관계를 아멘. 마귀의 관계를 이 관계라는 단어를 전에 한번 찾아본 적이 있는데 갑옷 사이사이에도 틈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를 비집고 공격하는 그 형태가 관계라는 거예요.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우리를 공격할 때 교묘하게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시험에 들어있을 때 마치 나를 위하는 것처럼 위로해주는 말조차 여러분을 속일 때가 많아요. 우리의 성화에 큰 방해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마귀와의 싸움은 교회에 출석한다고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도 넘어지고요. 이 싸움이 있다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은 정말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해도 그냥 그 상태예요. 늘 어린아이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어려우신가요? 제가 좀 더 쉽게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시험에 드는 상황을 심리학적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랬죠? 삐짐. 따라해 봅시다. 삐짐을 다 경험해요. 밥 안 먹고 모임 안 하고 연락 안 되고 인사 안 하고 인사해도 얼굴이 별로 나타나죠. 별로 반갑지 않은 얼굴들. 여러분 이 상황에 처했을 때 여러분 이거 어떻게 알고 대처하십니까? 이것이 사탄의 관계다라고 알고 대처하십니까? 내 마음에 난 괘씸해. 난 상처받았어. 이렇게 대처하십니까? 여기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어떤 합리적으로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 앞에서 이게 마귀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여러분 지는 거예요. 이기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시험에 빠졌을 때 누군가 나를 위로하는 말로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광명의 천사인지 정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하는 것인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결국 그 말을 듣고 만약에 내가 교회에서 멀어지고 또 예배와 등한시 되고 믿음의 모임을 안 하게 되고 목사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위로라면 광명의 천사, 마귀가 사탄이 우리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어떤 합리적인 말과 그럴듯한 핑계로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한다면 그건 무조건 마귀 장난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합시다. 마귀 장난에서 이깁시다. 마귀 장난에서 이깁시다. 여러분 이 선포가 있어야 돼요. 이 선포를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에게 시켰냐면 연습이 안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마귀 장난에서 이기는 건요 연습이 되셔요. 난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 마귀야 물러가라.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 기억하십시오. 집에 돌아가셔서 오늘 뭐 들었지? 내 마음이 욱 하고 들어올 때 마귀다. 인식하셔야 돼요. 세 사람을 인식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그런 권면이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추구하느냐 아니면 분열과 갈등과 수군거림으로 나타나느냐. 나를 위로하는 말. 내가 시험에 삐졌을 때
누가 위로해요. 그런데 분리를 일으키느냐 아니면 어떻게든 연합을 일으키느냐, 이것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교회 하나됨을 깬다든지 수군거리고 분열과 불만을 초래하는 것들은요, 무조건 마귀 장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지 못하게 한 마귀의 관계가 분명히 있고요, 다 맞춤식으로 공격해요. 여러분들의 그 다 각자 삶의 합리적인 이유, 바쁜 일과 때로는 자식, 우리 어르신들은 자식 핑계를 제일, 핑계라고 하면 좀 그렇죠, 관계를 이어가기 때문에 자식, 또 건강, 이런 합리적인 이유 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자들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뭐죠? 말씀이죠. 자식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직장입니까? 그럼 말씀이 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도 사실은 다 광명의 천사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런 믿음의 눈을 조금만 뜨고 보시면 여러분들은 다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새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것이 무엇이든, 자식이든 사업이든 건강이든 심리적인 어떤지 간에 사탄의 방해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어떤 것이 마귀의 관계인지 분별하는 중요한 기준이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로 하여금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게 하는가, 고난, 교회에 나왔는데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속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과 함께 무엇을 받으라고 하죠? 고난을 받으라 그래요. 너희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무엇을 지고 따라갑니까?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거.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런데 사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화는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고 우리를 속여요. 바울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하는 게 고행을 종교가 아니라 이것이 없지 않다는 겁니다. 반드시 있는 것이 예수님을 믿을 때 당하는 고난인데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 믿는 티 내지 말고 갈등 없이 평화롭게 예수 믿는 것이 좋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참, 저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얼마나 젠틀하고 참 평화를 추구하는지 몰라. 좀 칭찬 같잖아요. 여러분, 사탄은 그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를 넘어뜨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적당하게 하고 상황 봐가면서 타협하면서 하면 마찰 없이 할 수 있어요. 가족 간에, 친척 간에, 친구 간에 다 평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새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거스르는 것 안에서 살 수 없습니다. 편안하게 하려면 정말 요구 따라주고 타협하고 시간 다 쓰고 나를 위해 다 쓰고 가족 다 쓰고 남는 거 하나님께 드리면 절대 거스르는 거 없어요. 불편하지 않아요. 내가 꼭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되나라고 고민하지 않아요. 이 영적인 싸움 안 싸우셔도 됩니다. 그런데요,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께 대하여 산 자는 결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 싸움이 있는지를 늘 확인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누구하고 막 다투고 싸우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 교회 하나됨을 위하여 내가 애쓰고 여러분이 가진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고 서로 모이고 하나 되려고 할 때 택함 받은 성도는 반드시 이 싸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교회 하나됨을 애쓰고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고 서로 모이고 하나 되려고 할 때 택함 받은 성도는 반드시 이 싸움에 직면합니다. 만약 모이기를 힘쓰지 않고 사람 만나기를 거부하고 내게 있는 어떤 은사도 활용하지 않으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을 포기한 자에게는 이 싸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그는 괜찮은 신자일까요? 성화가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절대 성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이 성화, 이 싸움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새 사람 안에만 있는 너무나 기쁜 싸움인 줄 믿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만이 이 싸움이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와 연합한 이 성도는요, 신기하게도 이 싸움을 싸워 나갈 때 예수 믿는 자 안에 기쁨과 평안은 이 싸움의 승리에서 얻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신기하게도요, 성령의 역사를 그때 많이 경험해요. 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버리시지 않는구나. 내가 여러 가지 핑계를 댈 만한 일에 승리를 경험할 때 정말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길 축복합니다. 참으로 예수 믿는 것은요, 이 기쁨과 행복은 그 영적인 싸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마지막 그의 유언과 같은 서신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읽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이 싸움이 있는지 모르셨다면, 그래서 못 싸우셨다면 이제라도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전에는 잘 싸웠는데 내가 이제 뭐 이 정도면 됐지 하고 그러려니 무뎌졌다면 다시 갑옷을, 전신갑주를 다시 정비하고 전열을 가다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싸우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서게 될 때, 또 사랑하는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을 때 주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눈물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에 우리는 거룩이라는 것도 몰랐고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었으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우리는 거룩한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옛사람처럼 세상이나 마귀나 육체를 따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와 어울리지도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더 이상 행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거룩한 삶을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기신 싸움을 믿고 싸우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말씀 가지고 잘 분별하여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